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17장입니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마음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39장입니다.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날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543장입니다. 543장 부르신 후에 김영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3일간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한 채 새해 마지막 주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많은 결심들이 벌써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올 한 해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의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각 부서와 모든 사역을 위해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물질의 오름 중에 있는 가정에는 하늘 문을 여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평화와 정의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치와 모든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의 통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유언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6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만상의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육구역원들 특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구역원 각자의 짐을 풀 때 근심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할 때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구역원들이 날마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셔서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구역원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노래로, 기도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말하지 않아도 행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순간에 감사함으로 주만 찬양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소식들을 주고받는 그런 구역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여러분, 올해 2026년이 무슨 해인지 아신지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제가 올해 말띠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없던 시절에 말은 가장 빠른 그런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속도와 기동력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이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 39장 21절에 보면 앞 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말은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동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달리는 말처럼, 힘 있는 말처럼 2026년 힘차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 인공지능, AI를 빼놓고 논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미 이 AI가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비자가 무엇인가를 찾아 나섰다면 이제는 AI가 먼저 필요한 것을 제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 31절은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를 창녀 라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라합은 거룩함이나 정결함과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이고 순종의 결단을 보인 라합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낳은 라합은 예수님의 선조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라합 같은 창녀를 사용하신 것은 이 보통 사람의 상식을 깨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비록 천대받는 사람일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천한 인생이라고 나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해도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과 구별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의 사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함께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예전에 잘못된 일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번 잘못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 중에 옛날 일을 파헤쳤을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머문 곳은 요단강 동편 시딤이고 정탐꾼이 간 곳은 요단강 서편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오래된 성읍입니다. 넓고 비옥한 평원이 있고 물이 많이 나오는 샘, 오아시스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 사전 조사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했던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로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듣기를, 이런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026년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들 주변에는 꼭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만해 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해가 바뀌자마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라고, 또 기도해야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은 죄악된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마음이 녹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귀로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생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다면 자기 민족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에 라합에게도 무척이나 어려운 선택이었고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합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특정 부류의 사람이나 선택된 어느 민족만을 찾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드러낼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태신앙,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태도가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란 영적인 생활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영성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영성을 위해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켜서 읽으면 그것이 나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심겨준 사람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엄청난 죄를 짓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으나 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던 다윗이 잘했던 게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꼭 따라다니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반복해서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이 계속될 때도 매번 여호와의 뜻을 묻고 움직이는 그런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쭈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는 건너가야 되는 홍해 같은 것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되는 광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또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널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산지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산지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알까봐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의 지난날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만과 자랑이 나를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 앞에 건너가고 통과하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너야 할 홍해가 있습니다. 통과해야 할 광야가 있습니다. 또 넘어가야 되는 요단강이 있고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복해야 할 산지가 있습니다. 항상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저앉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은 성도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가정과 일터에 항상 함께 계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번 주일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로서 2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허윤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윤인옥 집사님